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또 아니면은 또 우리를 방해하는 또 이 사회 구조 악이 사회 구조 자체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쓰면은 뭐냐면은 이 지혜로운 신하들이 숨는다 그래요. 근데 악한 왕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왕이 이 시대에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은 사실상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는 거죠. 어, 또 목사님 난 결혼 안 했는데요. 혼자 있으면 혼자 내가 왕이 되잖아요. 내가 왕이 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아름답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데 내게 갑이 됐다 그래가지고 진짜 갑질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온다고요. 또 내가 을이다. 그럼 내가 당하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을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응답이 안 올 때가 있고 또 뭐냐면은 왜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요. 뭘 얘기하는 부분이냐면은 한때 갑질 논란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또 요즘에는 뭐냐, 학교에서 폭력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평생 따라다니기도 하고, 요즘 또 SN 발달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경우 맞아도 친구한테 맞거나 해도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쉬워. 애들 맞으면요, 바로 애들이 저기 교육청 거기가 저 댓글 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혔다, 남에게 이 밟아가지고 남을 밟아서 올라서는 거는 점점 어렵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TV에 보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데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향해서 한국 좀 도와주라고. 이게 부르짖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빠 얘네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랬어. 우리도 많이 죽었어. 어, 얘네도 아마 이 민주화가 되려면은 많이 죽어야 될 거야. 피 흘림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이 뭐냐면은 이 뭐냐면 정치를 바꾸고 또 문화를 바꾸고 세계가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민주국가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민주 프랑스 같은 경우 메세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든지 빵을 주라고. 빵을 주든지 죽음을 주라고 해서 다 죽였잖아요. 빵 달라고 하니까 죽였잖아요. 이 프랑스나 이 뭐냐면은 저기 영국 같은 경우도 한 2, 300년 동안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민주국가라는 부분을 좀 이루어 나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고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앞에는 보니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잘못 쓰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지만 예전에는 이 왕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어, 어디서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막 나라는 어렵고 그런데 고종 황제가 나라 이름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막 나라가 넘어가고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의 업적을 막 자랑했다 그래요. 구한말 때. 그게 뭐냐면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막 내가 잘한다고. 내세우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기억나냐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맨날 텔레비를 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맨날 대통령이 어디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어디 갔다 왔고 뭐 있는 것만 나와. 이런 거를.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국민들이 뭐 하냐면 이 귀를 가리는 거예요.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고 말할 걸 말을 못 하게. 말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그거 같이 뭐냐면은 아니 북한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잘 못 가도 외국에서 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이 사람이 그거 걔네 신문에 김정은 얼굴 나와 있는 거 그거 뭐냐면 깔고 누웠다고 앉았다고 감옥에 들어가. 우리야 뭐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대통령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리석은 왕의 통치와 방백들이라는 거는 중간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고통을 줬어요. 다윗 같은 왕이면 좀 낫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땐 잠깐 낫는데 그 나머지 왕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이 솔로몬의 아들 같은 경우는 왕이 된 다음에 뭐 하냐면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그때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기를 좀 세금 좀 깎아달라고 줄여달라고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근데 나눠달라니까 그거를 나이 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거 채찍으로 가하라고 더 세금을 늘리라고 그래서 이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보면은 그 뭐냐면 다 뭐와 관계냐 이 지혜롭지 않은 아버지 지혜롭지 않는 어머니 어리석은 어머니 밑에 어리석은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정말 우리 뭐 애들 말로 개고생이라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 갔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 윗사람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군생활 잘 못하던 놈이 꼭 병장 달면 제일 악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동기들이 맞거든요. 야, 너 맨날 그 의무대에서 놀기만 했으면서 그래. 우리도 그러더라니까요. 내 밑에 있는 얘가 제가 의무실에서 살았어. 1병, 2병을. 야, 상병 단다면은 건강해지더만. 분명히 1병, 2등병 때는 맨날 아팠어. 맨날 아팠는데 병장 달고 나더니 건강해져가지고 자기도 군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렸잖아요. 야야 조용히 해. 너 저쪽 가 있어. 걔가 막 얘기하면 야 니나 잘해라 임마. 네가 어렸을 때 뭐냐면 이 2등병 때 1병 때 고생해야 그래야지 병장 돼서도 이제 권위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네가 지금 그걸 하냐. 그건 뭐냐면요. 지금 사회에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내가 왕의 위치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방백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백성의 위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지도자를 왕의 위치를 주면은 왕답게 공의와 그리고 그 뭐냐면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바르게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중간 위치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윗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냐 밑에 사람도 다독여 가면서 그걸 뭐냐면 내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조직이 다르다니까요. 어제는 내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 왜? 나도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끼리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운동하는데 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조건 자기에게 패스하래. 그리고 자기 슛만 넣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인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 2명. 잘하는 애들. 걔네들을 꼬셔가지고 자기들 하면 패스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잘라내자. 우리 그래서 오지 마시도록. 아니 우리 40대 30대들이 모여서 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와서 같이 놀면은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끼워주는데 안 끼워주는데 껴주면은 이렇게 위치 방하면서 우리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분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우리는 그분한테 목회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나이만 많다고 선배 노릇 한다 그러면은 그분 선배가 선배 같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뭐라 하냐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여러분 어디 가서 꼰대 되면 안 돼.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내가 좀 경험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냐면은 경제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내가 위치가 좀 좋다 그래가지고 꼰대 짓을 하면은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니까요 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할 때, 또 대표적인 건 그거잖아요. 뭐냐면, 이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 그래요?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위가 높다 해서, 내가 위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내가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나에게 보게 하시나요? 너는 그 사람이 돼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면 부모가 돼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사랑으로, 의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진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 친척이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인맥이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도 이거라니까요. 어, 정치할 때도, 표 찍을 때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아이고, 최씨네. 내가 최씨인데. 최씨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화를 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뭐를 보게 하시는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지도 말라니까요.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작은 빛이나마 내가 작은 소금과 같이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 안 뛰어들고 뭐냐면 여기서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불의를 바꿀 수도 있어야지. 어제는 우리 딸들이랑 뭐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코미디언도 아니니 가수였는데 코미디언 역할을 하는데 막 계속 무식한 소리를 해. 근데 외국인은 굉장히 똑똑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 내용이냐면 역사를 보면서 그거 가지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난 우리 첫째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저 사람처럼 무식하지 않아야겠어. 책을 봐야겠어. 그래서 막 책을 피더라고요. 내가 한참 웃었어. 그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또 여러분들도 어쩔 때는 우리가 알량하게 봐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여유롭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을 매장시켜서도 안 돼. 잘못했다 그래서. 기회도 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왕을 보내주옵소서. 바른 방백들을 보내주옵소서. 또 뭐냐면은 이 고난에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 이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응답을 받냐? 내가 역할이 있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책을 보긴 했는데 보면은 이 산에 있는 바위가 선한 큰 바위라고 하는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러면서 선한 바위인가 뭐 하여튼 그 얼굴의 형상이라 그래서 저런 선인이 되는 동네에 선인이 태어날 거라고. 그 선인이 뭐냐면은 이 동네를 뭐 유익하게 할 거라고. 그거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흠모하던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선인이 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불합리한 것도 보면서 또 어쩔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보다 더 높으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보는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와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사야와 같이 시대 살았는데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어린 아이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들이 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더니 이스라엘 남유다에 어리석은 왕이 나왔는데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알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 왕이 아버지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란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가지 않아. 히스기야는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이 열왕기 하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나왔을 때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그때 노뱀 들었을 때 그거를 또 봉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히스기야가 깨트리고 산당도 깨트리고 했거든요. 보면은 그 히스기야 때로 좀 안전했다니까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이 아하스 보면은 이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들이대.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의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이 이 17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부터 견고한 이 성에 이르기도록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한 곳이라 그랬는데 여러 산당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어디를 공격하려고 그러냐면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 이 이사야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왕이 히스기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왕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만군의 왕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요.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기가 왕이 되시고 주변 나라를 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셔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직장에 오셔가지고 다스리옵소서. 이 왕으로 오신 거라고.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시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또 뭐냐면 나에게 어떤 것을 인도받는 왕으로 이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있는 관계된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결혼하면은 꼰대짓 안 해야지. 근데 꼰대라는 용어는 잘 안 썼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면은 마누라를 때리지 않아야지. 우리 때리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보니까. 난 아내를 때리지 않아야지. 아내를 욕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풀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부모도 그러거든요. 내가 잘 안 풀리면 괜히 막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공포 분위기로.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거기서 왕이 되는데 공의의 왕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어리석은 왕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짜증난다고 화가 난다고 가정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내가 경제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니네가 먹고 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자녀들 할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낳냐 그러잖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 말씀도 있다니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 그러면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 또 그 기도하다가 남유다에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주셔서 잠깐 그 저주 재앙에서부터 보호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내가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윗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 바로 윗사람도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거 많이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근데 목사 한번 대보면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 왜 저럴지.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부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려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나를 저걸 보게 하십니까? 너는 나이 들어서, 너는 저 위치에 올라가서, 너는 저 위치에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선한 사람이, 너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난 안 할래요. 의외로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뭐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왜 도전하지 않아? 도전해야 될 도전해야지. 저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왜 저 자리 앉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앉아 저런 거 아니냐. 원래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저 일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선함으로 베풀어야 되지 않냐. 도전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밑에서 욕만 해. 왜 욕만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러자 우리 애들한테도 야, 왜 아바 이렇게 이상한 왕들도 많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니 보고 대통령 되라는 거 없지. 아니면 네가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없지. 또 요즘에 저것 때문에 많잖아요. 이거 뭐냐면 일본에 돈 받아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뭐냐면은 이 우리 위안부 그거 가지고 뭐 돈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나쁜 놈. 맨날 나쁜 놈만 해. 여러분 자녀를 좀 교수로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한인 교수가 하버드에 돼 있는 한인 교수가 성 무슨 교수님께서 막 그것도 하고 거기에 로스쿨 가 있는 이 하버드 로스쿨 가 있는 대학생들이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그러면서 막 그 여론도 형성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왜 기독교인들은 왜 잘 안 끼어 있냐고. 여러분 자녀들은 왜 그런데 잘 안 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나는 막 억울한 거 힘든 거 가지고 원망만 불평만 하겠어요. 난 새롭게 알았는데 이 일본에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그 제일 피해 입은 애가 이 나라가 일본이지요. 두 번째로 피해 입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인데 한 4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후유증까지 7만 명이 어려움 당했대요.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몰랐던 역사야 내가. 왜 그랬냐?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그 히로시마에 강제 노역하러 가고 그 공장으로 일하러 간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거기도 다 뭐냐 공장지대거든요. 거기에 노동조하러 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 그건 1차 피해. 2차 피해는 뭐예요? 그게 포탄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타 죽고 이제 그걸 재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 그거 보면서 와 우리 민족이 왕이 제대로 안 쓰고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우리 딸이랑 같이 봤어.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지.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경제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해야 이런 전쟁을 막고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냐면 불합리하다고 맨날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 불합리한 자리를 왜 자꾸 불합리한 사람한테 내어주냐고요.
그것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욕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또 내가 어디 갔을 때는 내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갑질하지 말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갑질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 욕하잖아요. 와, 기독교인들 막 말로만 사랑 얘기하지. 회개가 되긴 하더라고요. 요번 연말에 그래서 그런지 동사무소에서 뭐 날라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그래 뭐 많이 보내진 않았지만 아유 도와줘야겠다.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라도 바르게 해야지. 기도라도 바르게 해야지. 맨날 원망만 불평하고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애들이랑 책을 같이 읽다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또 하나 뭐 내용 나온 거 같은데 아버지 아빠 세금은 왜 내? 그러다.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내야 도로도 생기고 철길도 생기고 이러지. 그럼 우린 세금을 내? 그러더라고요. 너도 많이 내 간접세. 네가 사탕 먹고 과자 먹을 때마다 거기에 세금이 들어갔어.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건 나쁜 생각이에요. 기업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나는 기업을 많이 하길 원해.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길 원해. 근데 또 세금을 너무 이상하게 많이도 내더라고요. 뭔 얘기하냐. 예전에는 많이 꼬불 쳤대. 많이 그거 했대요. 예, 짱 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세금을 한 30% 정도 내게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게 숨길 수가 없대요. 그런 비해서는 또 과도하게 내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뭐 내가 들으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니 맨날 지금 뉴스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세금 안 내가지고 근데 막 집이 의리의리해. 그거 안 내려고 막 돈을 막 짱박아. 난 그럴 때마다 하나 두려움이 딱딱 생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달력에 교회 이름 박혀 있지 않도록. 그리고 뭐냐면은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또 이제 막 뉴스에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럴 때 보면 나와 써 있어.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교회가 막 이게 마크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을까. 거기다 우리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니까요. 목회자로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뭐 걱정이냐면은 어떻게 주례를 하는데 그 신자들의 주례와 불신자들의 이 결혼 생활과 이 이혼율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그거를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데. 난 다행인가 봐. 주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다행히 봐. 그 뭐냐면 그게 고뇌라고 얘기를 하던 어디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목회자들 신문에. 그거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더 틀린 게 다른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백성과 차이가 뭘까? 우리도 뭐냐면 남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절에 가가지고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목사님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을까? 종교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까? 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기도 응답하신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라. 이 한 왕이 있으니까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분이 다스리니까 광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피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다. 여러분이 회사를 잘 이끌어 가시면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광풍을 막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또 뭐예요? 폭우를 막는 역할을 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는데 한 50% 정도가 부실 기업이래요. 그래서 50%를 정리를 해야 된대. 근데 이 정리를 하면은 워낙 직장들이 난리가 나니까 나라에서 막 이거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가지고. 그게 터져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제2의 IMF 터져버리는데, 뭐 그런 걱정들을 경제인들이 하는 걸 내가 보고 들으면서, 그래. 근데 이런 시대에 신자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경쟁이 되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지혜 가지고 경제를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눈을 감긴다는 말은 죽음 의미하잖아요.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다.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말을 듣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는 의로운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뭐냐면은 한 가정에 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또 한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고요.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가 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회사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역할의 기도에 우리가 인도받는 게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라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조급하게 하는 사람. 요즘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사람들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라고요. 이거를. 야, 그거는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청년들 만나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청약 들어라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 직업 가지고 부를 쌓기가 서울의 아파트 쌓기도 힘드니까 자꾸 뭐냐 경제 공부를 해라. 매경도 있고 매일경제도 있고 한국경제신문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읽어라. 왜냐면은 너무 몰라가지고는 잘 어렵다. 또 하나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은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라. 부자들과. 부자들은 뭐냐면은 사는 방법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부자 말고 대대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뭐냐면은 상인들이 얘기하기를 이 뭐 그 트럭에다 짐 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부자 동네는 절대로 안 간대요. 어디를 가냐면 가난한 동네를 간대. 왜 그러냐? 즉흥적으로 돈 쓰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절대로 계획대로 쓰지 즉흥적으로 돈 안 써요. 즉흥적으로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뭐냐,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부자 되면, 뭐 시대를 잘 만났고, 뭐 부모를 잘 만났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보면요, 어려운 사람과는 친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친하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배울 게 있다니까요. 신앙은 배울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지혜를 읽고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저는 꼭 물어봐요.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 왜 사업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 막 물어본다고요. 왜냐? 아니 나도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자로만 만들겠어요? 영적인 부자도 만들어야 되지만 육신적인 부자도 만들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는데 자본이 있어야 자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귀하다 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우둔하고 미둔한 사람들 특징이 보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아첨을 좋아해요. 아첨을. 말씀 오늘 목사님 나는요. 나는 지금 뭐 이런 게 아닌데요. 아니라니까요. 예비 왕이고 예비 방백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인지 어리석은지 않은지를 이걸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아첨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보통 보면은 다들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싫어해. 그래서 목사도 고민이 그거라니까요. 바른 말을 잘 못해. 하면 싫어하니까. 뭐냐면은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해. 뭐냐면 내게 틀렸더라도 지금 나에게 칭찬하는 말만 원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쓸데없이 하지 마라. 뭐 잔소리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잔소리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 잔소리 안 해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 뭐 잔소리 해봤자 뭐 싫은 소리만 하지 뭐. 인생이 잘 되든지 말든지 나 월급 가지고 가면 되지. 이런 선생님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애들이 부모들도 듣기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좀 뭐라 그러면 왜 우리한테 상처 줬냐고 막 쫓아온다니까요. 개념 없는 엄마 아빠들이. 아 그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되라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바르게 되라고 훈계하는 거지. 그거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막 짜증내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막 학교 댓글 달고 뭐 선생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뇌물 먹었다고 막 적어놓고 그 선생님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나한테 우리 뭐 사모한테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뭘 좋아하냐면 아첨하는 말을 좋아해요. 존귀하다. 아니 뭐 존귀해 존귀하기는. 오히려 뭐냐면 아니 난 별거 아니에요. 시대를 잘 만났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뭐래 어리석은 자는 뭐냐 어리석은 말하는 거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하며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 말에 영향력을 주려고 그래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 영향 주려고 그래. 영향 끼치려고 그러고 또 뭐라요 불의를 품어 이 간사를 행하며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방법 가지고 자기 간사한 말로 막 이 언어를 써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런다. 저도 맨날 전화 와요. 전화 와. 뭘 전화해? 대출 받으라고. 대출 좋은 걸로 바꿔 타라고. 대출 없는데요. 대출 없어요. 얘도 없어요. 저도. 빚은 없어.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보면은 뭐냐면은 그 보면은 막 얘기할 때도 보면 뭐 나를 위해서 한 건 하는 것 같진 않아. 너무 짜증이 나. 근데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 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와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뭐예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아니 가뜩이나 밥을 못 먹었는데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서 이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어떤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옛날에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가 대우 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우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분이 정치하는 바람에 회사가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쫓겨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방콕 하게 됐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한 기업인이 참 중요하구나. 한 나라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한 기업인이 중요하구나. 또 뭐냐면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가장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지도자 계급이 되어지는데 그때 뭐 하냐면은 어른스럽게 해야 된다. 어느 날 우리 사모가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왔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말을 걸더래. 뭔 말을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 엔조이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 막 전도하기 시작. 보고 막 전에 애들 키우는데 힘들지 않냐? 힘든데 뭐 나랑 엔조이하면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막 전도지 꺼내고 막 우리 뭐그 해가지고 막 근데 뭐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저기 와가지고 야 할아버지 눈이 좀 이상갑다. 그냥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보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모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가 뭐 하냐면 분별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오는 직원들한테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참아라. 인내하고. 그리고 애들 잘 키워라. 저는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애들 얘기를 해. 좀 어려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애들만 바르게 크면은. 애들만 바르게 크면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 잘못 키워놓으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참 또 고민돼. 목사님 나 애가 없는데요. 애가 없으면 멋진 어른이 되라. 한 번은 지하철 탔는데 아저씨들이 막 크게 떠들면서 우리 사모를 쳤어. 근데 우리 사모가 막 짜증내더라. 그래 짜증내지 마라. 너희 부모가 저런 어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런 어른이 아닌 거에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늙지 않겠냐. 늙어서 지하철 탈 때 저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곱게 늙자.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선을 행하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지. 그 열려봤자 우리 정신 건강이 하나도 안 좋아. 하나 여러분 너무 뉴스 많이 보면서 정신 건강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걸로 모질라 세계를 보면서 정신건강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시라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악한 자, 어리석은 악한 자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 그래요? 악한 자는 그 그릇에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옆에서 조언을 해도 조언도 듣지도 않고 또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릇을 악하여 항상 계획 세우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 보면은 한 번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물상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고물상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고물이 나왔는데 이 고물을 당신에게 팔겠다.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내려면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처리하고 회사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한 송금을 3천만 원만 미리 보내라는 거예요. 먹고 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물상들이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6천이나 당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해. 내가 한 10년 동안 일한 게 한꺼번에 다 날라갔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돈을 뭐 하는 게 그거는 뭐냐면 이게 사업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맡길 길이 없다네요, 그게. 그러면 엄청 피해자가 많이 나와야 그때서야 법을 제정하고 항상 법은 도둑놈 뒤따라다니나 봐. 사기꾼들 앞에 가고 도둑놈 앞에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뒤따라가는 게 그게 사회법인가 본데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물론 그게 있죠. 이익을 많이 보려다가 이제 크게 당한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잠언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불의한 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은 것들 그거를 뭐 탐하지 말라 이런 말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요. 보면은 욕심 부리다가 자기가 걸려든 부분도 있죠. 근데 선한 사람들도 많이 당해 보면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앞에도 악한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많다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판단을 미스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른 결정을 못하도록 쓸데없는 말이나 이런 말로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도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들이 게 많은데 우리 후대들이 사는 시대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후대들에게도 이거 바른 조언을 계속 해줘야 돼. 어, 악한 거 불의한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맞아 가르쳐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 나 이웃의 불의한 걸 탐하지 마라. 뭐 쭉 나와 있잖아요. 붙여놓을 것도 해. 우리 집에는 사서 붙일 생각이야 그냥. 왜 그러냐?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뭐냐면은 또 악한 사람들 왜 악하게 돼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책을 하나 사줬죠. 우리 장발장. 우리 딸, 아빠, 왜 이렇게 오름 당했어? 그 사람이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봐. 좋은 내용이니까. 재밌네, 그러더라.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세상 가지고는 잘 못 깨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매듭짓기를 뭐로 매듭지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데 쓰시라고요. 사람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 앞에 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공부해서.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라니까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의 기술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지고 인생의 좋은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근데 무조건 육신적으로 돕는다고 답은 되진 않아. 근데 영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존귀한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미 존귀한 자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려내시라. 절대로 어디 가서 갑질하지 말고 어디 가서 꼰대짓 하지 말고 들어보라니까요. 아니 저도 이렇게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 얘기해 보면 자꾸 이게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도. 뭘 물어보냐? 요즘 애들 몇 명이냐라고 물어봐.
우리 때는 45명이었는데 한 반에. 요즘 애들은 25명, 21명인 반도 있고. 올해는 또 신입생이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한 반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힘내야지 하나 더 날 수도 없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날 수는 없지만 메시지는 많이 해야겠다. 애들 많이 놀라고.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게 경제랑도 관계돼 있잖아요. 인구가 줄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대학이 자꾸 문을 닫지요. 지방대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 왜 닫아요?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다. 인구의 그 비례가 경제 그게 있는데 왜 통일되면 좋냐? 한 70, 이 영국도 한 6천만, 뭐 독일이나 프랑스 한 7천만, 8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되는 조건 가운데 7천만 정도 되고 8천만 정도 돼야 이 자립을 정도 할 수 있대요. 경제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왜 수출 주도형이냐? 그게 뭐냐면은 자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4,500만이고 이제 5천만 되는데 아직도 저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내수가 80%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 1억 2천이니까. 근데 걔네도 이제 줄고 있지요. 뭐 인구 얘기 갑자기 왜 하냐?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아서라도 선한 일을 하시고 세상 나가셔도 선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라.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시라고요. 또 남의 뭐냐면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시라고요. 소중해요. 그 사람은. 목사님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돈은 피다라고 하더라. 현금은.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을 벌려고 피 흘리면서 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온 거야. 그거 가지고 현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현금은 피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너무 충격돼가지고 잊혀지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벌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또 그 뭐냐면은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야근하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많이 벌었냐 조금 벌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많이 했냐 못했냐 그걸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 사람의 그 헌신에 소중하게 봐야지. 그거 말고도 시간으로 보세요. 제가 지나가가지고 전도해보잖아요. 전도하는데 5분도 안 들어줘. 5분도. 고개를 할 돌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언제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시간이나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이 시간을 내가지고 제일 좋은 이 주말에 황금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있다는 거 귀중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직장에서나 만남에서나 가질 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주님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죽게 하듯 하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곳의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하나님 세계를 보며 또 하나님 이 지도자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들로 꿈꾸며 기도하고 학업에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